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 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소.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와 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 대로 행할 것이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이 난 데다가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의 악이 그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두는 여종 5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바이디엘에게 시집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3절부터 35절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호소와 다윗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을 때 아비가일의 목소리는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네, 최선이었다라는 사실,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노한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호소는요, 구약에 기록된 여인들의 말 중에서 가장 깁니다. 성경이요, 이를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잘 나타나 있고, 또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성경은 아비가일의 입을 빌어서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귀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행위였고요. 또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요, 다윗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은 당신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즉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요, 자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나발이 왜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그는요, 다윗이 나발을 존중하며 존경함으로 예의를 갖추었을 때 나발은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아비가일은요, 이러한 조롱과 멸시로 분노한 다윗을 높이고요, 자신을 낮춤으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비가일은 이 일의 모든 책임을 나발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종들을 발견하지 못한 그 미숙한 자신의 불차림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혹시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까? 이는요,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된 선악과 사건 가운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요, 어리석은, 경건치 않은, 신앙심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서 바보, 멍청이, 불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발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의 이름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부모로서 이 말이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나발이 자신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다, 즉 경건하지 못하고 바보고 멍청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요, 자신의 남편을 비하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아비가일은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나발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 흘림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지금 하려는 이 일, 즉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그때에 후회할 만한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왜 보호합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매를 언급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물매를 통해 다윗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분노에 휩싸여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에게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게 하므로 다시금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물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이러한 물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분노에 휩싸여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다윗을요, 다시금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호소 앞에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청을 듣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했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요,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분노로 인해 복수에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아비게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멈춰 세우고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막아서는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둘째, 36절부터 44절 나발의 죽음과 다윗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의 만남을 뒤로한 채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모욕 주었던 나발이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가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어 그가 술이 깨니까요, 그 전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요, 낙심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나발의 죽음을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 칼을 의지하여 복수하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피해 복수가 되고요, 피해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그 악은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욕당함을 대신해서 복수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지혜롭고 현명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였기 때문에 나발의 모든 소유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유가 되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즉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통해서요, 그 나발의 소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후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성경은요, 다윗의 또 다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노암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노암이 다윗의 첫째 아들을 낳았던 점을 감안해서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기 전에 아히노암과 먼저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둘 다요, 이 둘은 어떤 출신이었냐면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혼, 이 두 결혼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먼저 아비가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부를 얻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끈끈한 혈연 관계가 되어서요,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44절은요,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어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의 가문과 다윗이요, 아무런 연고가 없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강성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의 약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서 약해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는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분노가 앞설 수 있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을 다시금 주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봅시다. 이 축복을 누려봅시다. 아셨죠?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